험한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찬양 통해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달 동안 쉼을 허락하셔서 회복의 은혜를 베풀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당회를 비롯한 모든 성도님께 감사드립니다. 어떤 수영 선수가 밤에 자려고 하는데 잠이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밤에 수영장으로 갑니다. 그리고 수영 다이빙 때, 풀장에 있는 다이빙 때에 올라갔습니다. 뛰어내리려고 두 손을 벌렸습니다. 달빛에 자신의 그림자가 커다랗게 보입니다. 그런데 팔을 벌린 까닭에 그 그림자가 뭘로 나타나냐? 십자가로 나타납니다. 십자가 형상을 보는 순간 갑자기 예수님이 떠오르게 됩니다. 그동안에 하나님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자기 달빛에 비친 자기의 십자가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찬송이 생각나서 부르기 시작합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그 찬양을 부르고 나니까 수영하고 싶은 생각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다이빙 때 올라갔던 그 계단을 통해서 다시 내려오다가 수영장 바닥을 보았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 수영장에 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관리인이 청소하려고 물을 빼놓았던 것입니다. 만일에 거기에서 뛰어내렸다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죽었죠. 눈앞이 아찔하였습니다. 달빛에 비추인 십자가를 보고 예수님을 생각나게 해서 하나님을 찬양하였더니 하나님이 살게 해주셨다. 그는 수영장 바닥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그동안에 하나님을 멀리했던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며 살았던 자신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함으로 자기를 살려주셨구나 하며 감사합니다. 그날 밤에 그는 자신의 영혼도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 후에 그는 간증을 통해서 그날 밤 자신은 육신의 구원과 영혼의 구원, 이중의 구원을 체험했느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수록 우리에게 좋은 일이 생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시고 만복의 근원이시라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케 하기 위해서 왔노라 말씀하셨어요. 우리 옆에 분 인사합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수록 좋은 일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가까이 해요. 예배를 가까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하고 또 교회 봉사하고 전도하고 이웃을 돕는 일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에 방해한다 그 말씀이에요. 온갖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교회를 나오지 못하게 하고 예배 참석하지 못하게 하고 말씀 보지 못하게 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이런 마귀의 방해를 뚫고 하나님을 날마다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마귀의 음성을 듣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모든 비극과 불행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멀리하니까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시편 73편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릅시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아멘. 믿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무서워해요. 왜?
하나님은 나를 얽어맨다. 그렇게 생각해요. 적당히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할수록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신명기 10장 12절 13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바로 너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명령하신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좋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예. 그런데 가까이 한다, 이 단어는 헬라어로 엥기사테라 그러는데 이것은 쥐어짜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서, 여러분 행주 짤 때 꽉 짜듯이 하나님과 내가 꽉 짜가지고 완전히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끼어들 공간이 없어요. 마귀가 틈탈 수가 없다고 말씀해요. 아멘. 이게 가까이 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는 가까이 밀착될수록 더 좋다고 말씀해요. 찬송가 338장에 내 주를 가까이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런 찬양 있잖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따릅시다. 옆 사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시다. 아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어느 수도원에 수도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수도원은 그 지원자들에게 한 가지 시험을 냈어요. 그 시험을 통과한 사람만이 수도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수도원에서 낸 문제는 뭐냐? 밑 깨진 항아리에 물 붓는 겁니다. 항아리는 항아리인데 밑이 뻥 뚫려 있다고 합니다. 거기다 물을 붓는 것이 시험이었어요. 수도자가 되겠다고 지원한 사람들이 그 옆에 있는 웅덩이에서 물을 기르다가 항아리에 부었는데 그 물이 다 어떻게 돼요? 다 빠져나가 버립니다. 그러자 지원자들이 불평하며 다 가버립니다. 그런데 한 사람의 지원자가 남아서 하루 종일 그 밑 빠진 항아리에다가 옆에 있는 웅덩이 물을 기르다가 붓습니다. 붓고 또 부어도 밑이 깨진 항아리는 채워지지 않았지만은 그 사람은 하루 종일 같은 일을 반복합니다. 하루가 저물 무렵에 웅덩이의 바닥이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바닥을 드러낸 웅덩이에 작은 상자가 하나 있었어요. 상자를 열어보니까 거기에 종이에 글씨가 써 있는데 뭐라고 적혀 있느냐? 순종이라, 이런 말이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남은 그 한 사람만이 수도자가 되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오늘 야고보서 4장에 보면은 인간 간과의 모든 갈등, 모든 싸움,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느냐? 자기 주장에 있다고 지적합니다. 자기의 뜻, 자기의 생각을 끝까지 관철시키려고 한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다툼이 있다, 여기에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싸움을 피하는 방법은 뭐냐? 자기 주장을 속히 버려야 된다. 부부간에도 보면 왜 싸워요? 자기 자존심 때문에 자기 주장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자기 주장을 관철시키려고. 7절에 보면은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원어에 무슨 뜻이냐? 하나님 아래 자신을 둔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아래 자신을 두어서 자기를 포기한다, 이것이 복종한다는 의미예요. 자기 뜻, 자기 생각, 자기 주장을 관철시키려고 하면은 다툼과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런데 자기 주장, 자기 뜻,
포기하면 치유와 해결의 역사가 일어난다. 아멘. 어떤 가정이 화목하고 행복하냐? 부부가 서로를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그럼 싸움이 일어나지 않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자기 뜻을 죽여야 돼요. 아멘. 옆 사람 한번 인사할까요? 죽읍시다. 날마다 죽읍시다.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뜻을 죽인다. 그 말씀입니다. 반면에 마귀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합니다. 자신을 드러나게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순복을 회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내 생각, 내 뜻, 내 고집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작정해야 된다고 말씀입니다. 요즘 보면은 교회에서 싸움을 많이 해. 참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 싸우는 양편이 하나님의 뜻은 생각하지 않고 누구의 뜻만 관철시키려고 그래요? 자기의 뜻만 관철시키려고 합니다.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뜻이 하나로 모아질까요? 안 모아질까요? 모아지는 거예요. 네.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마음을 비우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가면 싸울 일이 있어요, 없어요? 네? 싸울 일이 없어요. 교회 안에서 예수님은 온데간데였고 예수님은 교회 밖에다 밀어내버리고 자기들의 주장만 관철시키려고 하니까 교회가 싸운다 그 말씀입니다. 이런 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는 내 뜻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내가 손해가 될지라도 불이익이 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있다 그 말씀이에요. 있습니까? 다시 옆 사람 손을 잡으시고 내 뜻을 버리고 내 생각을 버리고 내 고집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시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은 오늘 본문에 마음을 성결케 하라 말씀하셨어요. 어느 목사님이 탄광촌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그 탄광촌의 갱이 굉장히 어둡고 더러운데 아름답고 하얀 꽃이 피어 있었어요. 목사님은 광부에게 어떻게 이 시커먼 탄광에서 이와 같이 깨끗하고 아름다운 꽃이 피울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광부는 그 목사님에게 탄가루를 그 꽃에 부어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 석탄가루를 갖다가 그 꽃에다 부었어요. 꽃잎에 닿자마자 가루들이 바닥으로 다 떨어집니다. 꽃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꽃잎이 너무 매끄럽기 때문에 탄가루가 꽃잎에 붙을 겨를이 없었다.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도 이와 같아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교회 밖에 나가면 온 세상이 죄로 물들어 있습니다. 세상은 갈수록 타락해져 갑니다. 이런 환경에서 살지만은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 속한 마음을 품어야 된다. 죄에 물들지 않아야 된다 그 말씀 믿습니까? 세상이 아무리 타락할지라도 우리는 전혀 세상의 죄악이 우리에게 닿지 못하도록 아멘 믿습니까? 오염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아름다운 꽃이 갱 안에서 피는 것처럼 죄악의 세상에서 우리는 믿음의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부익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8절 말씀에 보면은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말씀하셨어요.
구약시대 때 제사장들이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물두멍에서 손을 씻습니다. 손은 뭐냐? 손이 더러워졌는데 이걸 물로 씻어서 깨끗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씻고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외적인 행동보다도 보이지 않는 내 마음이 깨끗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말씀. 심령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손도 씻어야 되지만 우리의 마음도 깨끗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씻기를 원하시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거룩해지기를 원하신다. 마음의 동기가 순수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마음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지 말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또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두 마음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으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순수한 마음, 성결한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겁니다. 음악의 아버지라고 하는 요한 세바스찬 바하가 있습니다. 무려 1100곡 이상의 음악을 작곡했습니다. 죽기 몇 달 전까지 실명 상태로 악보가 전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작곡합니다. 그의 마지막 코랄은 주여 당신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합니다. 이 곡을 끝으로 바하는 눈을 감습니다. 이 바하는 이런 얘기했어요. 음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경건한 음악과 함께 하십니다.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1100곡 이상의 곡이 많은 작품을 작곡했는데 그 자기가 작곡한 그 악보의 제일 마지막에 꼭 사인을 합니다. 뭐라고 사인했느냐? 영어로 SGD라는 이걸 꼭 사인을 했어요. SGD 뭐냐? 솔리 글로리아 데오. 무슨 말이냐?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이런 뜻이에요. 바하가 1100곡 이상을 작곡했는데 그 영광을 누구에게만 돌린다? 하나님께만 돌린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능력을 주셔서 이 작곡했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런 뜻이에요. 이러한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사람의 모습이라 그 말씀. 어떤 사람들은 조그만 일을 해놓고 자기가 했다고 자꾸 자기를 높여요. 자기를 나타내요. 교회 안에서도 어떤 사람 보면은 뭘 좀 해놓고는 다 자기가 했대. 하나님 했다고 하지 않아요. 제발 좀 그 입에서 하나님 했다고 좀 고백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하셨단 말 고백은 나오지 않고 자기가 했대. 자기가. 여러분 곰곰 생각해 보세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누가 주셨어요? 뇌를 누가 만들으셨어요? 우리의 뇌를 누가 만들었어요? 왜 대답들 안 하셔? 우리의 뇌를 누가 만들으셨어요? 우리의 손과 발을 누가 만드셨어요? 오장육부를 누가 만드셨어요? 아멘?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누구에게 영광 돌려야 된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된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결국은 모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학생이 공부를 잘해도 그 지혜를 주신 분이 누구셔요? 하나님이시라고. 제가 잘나서 똑똑해서 공부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공부를 잘했습니다. 하나님께요. 돈을 많이 벌어도 내가 돈 번 것이 아니에요.
누가 벌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벌게 해주셨다. 신명기에서 보면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 말씀하셨어요. 아멘. 1100곡이 넘는 작곡을 했지만은 그 모든 영광을 다 바하는 하나님께만 영광 돌렸어요. 솔리 글로리아 데오.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릅시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는 자를 하나님이 높이신다. 아멘. 자, 성경에 보면은 왜 마귀가 되었느냐? 가장 으뜸 같던 천사장이었던 이 천사장이 스스로 높아져 갖고 누구 자리 넘보다가 하나님을 몰아내고 자기가 그 자리에 앉으려고 하다가 저주받고 마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서 2장에 보면은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의 본체신데 그 자리를 비우고 낮아지셨어요. 어디까지 낮으셨느냐?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낮아지셨다. 스스로 높아졌던 이 마귀는 하나님께서 지상으로 내쳐버립니다. 그런데 낮아지셨던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높이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하늘과 땅 아래 모든 무릎이 누구 이름 앞에? 예수 이름 앞에 꿇게 하셨다. 여러분, 높아지는 비결이 뭐냐?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자신을 죽이는 거예요. 그런 자는 하나님 높이신다고. 스스로 높아지는 자, 교만한 자 하나님 내리치시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말씀이라 그 말씀. 이걸 뭐라고 하느냐? 코람데오 삶이라 그래요. 항상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내가 어디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 앞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실제로 보고 계신다고 말이에요. 아멘. 그걸 코람데오 삶이라. 우리가 지금 예배 자리에 나왔어요. 이 예배를 지금 누가 받고 계신다? 아멘. 누가 예배 드릴 때 항상 잊지 말아야 돼. 지금 우리는 누구 앞에 서 있어요? 내 앞에 지금 하나님이 계시다고 말이에요. 아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립니다. 아멘. 교회에 앉아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정생활도 사회생활도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합니다. 모든 인간관계도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창세기 39장에 보면은 요셉은 항상 누구를 의식했느냐?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어디든지 계시는 하나님. 그분을 항상 의식하고 살았어요.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이 죄를 범하리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행동을 하였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낮추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머리 숙이고 예수 이름으로 자신을 낮추고 예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이것이 겸손한 모습입니다. 겸손은 결코 나약함이 아니에요. 비굴함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낮추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거라고 말씀해요.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윌리엄 캐리가 있었어요. 선교사에서, 세계 선교사에서 위대한 업적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공적을 나타내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유언에 따라 묘비에 간단한 비문을 남겼어요. 윌리엄 캐리의 비문에 이렇게 적혀 있다고 합니다. 윌리엄 캐리 1761년 8월 17일 출생, 1834년 6월 9일에 죽다. 가엾고 비천하고 연약한 벌레 같은 내가 주님의 온유하신 팔에 안기다. 이렇게 적혀 있다.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설교집을 보내줬어요. 그런데 그 설교집에 그 목사님 이력이 나와 있는데 그 이력을 보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거기 보니까 목사님밖에 안 나타나. 예수님은 하나도 안 보이더라고.
그 이력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잘나고 내가 이렇게 똑똑한 목사다,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그 이력서에 내가 이렇게 문학적인 재능도 있고 내가 총회적으로 노예적으로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라. 그런데 예수님은 안 보이더라고요. 여러분의 삶에서 내가 나타나야 돼요? 예수님이 나타나야 돼요? 네? 교회 안에서 모든 일 행하면서 누가 나타나야 돼요? 아침 안 잡으셨나요? 따릅시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합시다. 아멘.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주 만물의 창조자십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복을 예비하신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분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돼요. 아멘. 내 뜻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시고. 우리의 참으로 우리는 타락한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같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이 세속에 물들지 말고 우리의 심령을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결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요. 내 자신을 죽이고 낮추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이러한 겸손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승리의 길을 내려주시고 가정, 직장, 사업장, 자녀들에게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창조주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고 생명의 주가 되시고 만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임마누엘 축복받고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